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보아스보다 앞선 순위에 기업 물을 자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율법에 따라 엘리멜렉 가문의 끊어진 대를 잇고 그들의 땅을 되찾아 주어야 할 1차적인 책임과 권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달라고 요청한 룻에게 보아스가 자신보다 더 앞선 순위의 기업 물을 자가 있으니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포기하면 자신이 반드시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아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가진 그 친척을 부르고 증인이 되어줄 장로 10사람을 청하여서 룻의 기업 물을 사람이 될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처음에는 내가 물으리라고 대답했습니다. 나오미의 땅을 사서 자기 소유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 흔쾌히 수락한 것입니다. 그러나 곧이어 보아스가 그 땅을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녀의 죽은 남편의 기업이 되게 해야 한다라는 조건을 달자 그의 태도가 갑자기 바뀝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방금 전까지만 해도 기업을 물으겠다고 대답했던 이 사람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자신이 기업을 물으지 못하겠으니 대신 보아스가 기업을 물으라고 말한 이유가 과연 뭘까요? 그가 기업 물을 책임을 포기한 이유는 자기가 손해보기를 싫어하는 이기심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이 사람이 처음에는 나오미가 나이 많아 늙었으니 곧 죽을 것이라서 엘리멜렉의 땅은 결국 자신의 것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가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자 생각이 달라집니다. 손익을 따져보니 자기에게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곧바로 마음을 바꾸어 자기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지지 않을 테니 보아스가 자기 대신 기업 물을 자가 되라고 요구합니다.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나 고통받는 이웃인 친척 나오미와 룻에 대한 긍휼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했고 하나님의 언약보다 경제 논리를 앞세웠습니다. 기업 물을 자의 제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도록 명령하신 율법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오직 내게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를 따지는 경제 논리를 앞세운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살피지 않으니 당장 눈앞에 자기가 손해보는 것만 보입니다. 남을 위해 자신의 재산과 수고를 허비하는 것을 미련한 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룻을 통해 이어질 다윗 왕의 계보,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쉽게 포기해버렸습니다. 룻기는 자기 유익을 쫓은 이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아무개라고만 말합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생각지도 않고 자기 유익만을 쫓은 이 사람의 이름조차도 밝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이 사람을 완전히 제외시켜버린 것입니다.
이 사람과 정반대의 사람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그는 룻에게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라고 밝히므로 먼저 하나님의 질서를 세웁니다. 자신의 생각과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갔고 자기의 욕심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 얼마든지 손해를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보아스가 다윗 왕의 조상이 되게 해 주셨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구원 역사를 써내려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이기심으로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맙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 우리에게 늘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의 손해가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커 보일 때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시간의 손해, 물질의 손해, 자존심의 손해를 따지느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기회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계산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손해처럼 보이지만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내 욕심을 붙잡으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붙잡게 됩니다. 내 욕심 내려놓고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붙잡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내 욕심을 쫓는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유익을 따지기에 앞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에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써내려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미련해서 내 욕심을 앞세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대로 결정하고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놀라운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주시는 일용할 양식 앞에 우리 양림의 모든 성도들이 감사와 자조감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고 있는 내 가족과 자녀들에게 믿음 주시어서 내 욕심과 뜻을 내려놓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낫기를 간구하는 한우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해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